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그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만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이지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산상수훈을 읽고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불교의 그 법정 스님도 이 산상수훈은 정말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도덕이나 윤리강령이나 또 복을 받는 비결이나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세상을 사는 지혜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종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어떤 세상의 이상적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창조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물론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만이 이 삶의,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문맥을 우리가 보면, 우리 4장 말씀을 그 부분만 읽었지만은 4장 그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기들의 당장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것에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런 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의 지금 삶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불러서 지금 천국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쪽으로 그냥 방향을 틀어버리면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쳐버리고 어떤 육신의 필요, 세상의 어떤 기복적인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일부러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주 잘못된 경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결국은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의 변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돼서 다른 복음을 교회가 전한다면은 그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변질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서는 세상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의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변질돼서 세상 복음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복음의 타락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했는데 교회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오늘의 세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떤 시대이든지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육신의 만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또 육신의 어떤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속성이 그들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거짓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이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아니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죽음,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천국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복음으로 변질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항상 문제가 돼서 천국 복음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천국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돼서 복음이 타락하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시간이 가면은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런 과정이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온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사역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들의 새로운 율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의 그 역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삶의 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해방이죠. 해방.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런 기대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참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때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17절에 말씀했죠. 그 뒷줄을 가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성경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복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는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려고 또 메시지를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은 신앙의 변질이고 신앙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 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전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했죠. 우리가 지금 4장 마태복음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4장을 보면 보세요.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이 말씀이 아주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했다.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시작했다. 시작. 근데 제일 먼저 뭘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천국이 너희들 손 닿는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 너희 손 닿는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천국으로 지금 계시하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다. 내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뭐로 오신 거야?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천국으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니까.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천국으로 오셔서 모든 그 천국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심으로 누가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천국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죽어서 어디 멀리 가는 곳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천국이 돼야 돼? 내가 천국이 먼저 돼야 천국 된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 천국에 되려면 천국이신 주님이 자기 안에 계셔야 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믿음의 완성의 아주 초점이야, 초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돼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런 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법이라니까. 산상수훈은 그렇게 된 사람이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성품이, 이런 인격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전했다니까. 내가 천국이 돼서 사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의 의미는 천국이 되어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꾸만 밖에다가 하나님을 놓고서 이렇게 자꾸만 대접하고 섬기고 드리고 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뭘 지키고 지켜라, 섬겨라, 드려라 이런 식이잖아요. 종교생활은. 그죠? 율법을 지켜라, 잘 섬겨라, 또 드려라 그런 개념이라니까. 일반 종교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존재가 돼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으로 살게 된 사람의 사는 모습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예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죠? 물론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접하게 돼요. 뭐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자기 말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이제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교회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야? 아,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나한테 주시려고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결국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런 기대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랬다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자기 나라 해방.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다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임금 되셔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번성하는 그런 나라. 그것을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참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변하고 이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 나라의 가치 여기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잠깐 은혜 받아서 흥분해가지고서 이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살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노릇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다 보고 참여하고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디 나라요? 자기 나라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기대, 이 소망 가지고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온 거야, 이제까지. 사람이 바뀌려면 그래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에서는 육의 마음과 육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천국이 전혀 감이 안 잡혔었는데 거듭나니까 지각이 생겼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지각이 있냐 없냐라니까. 죽은 사람을 이렇게 건들면은 감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깨달아져. 감각이 생겨요. 생명의 감각, 영적 생명의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은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럼 영적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자기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거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가치가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감각, 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길 위해서 되도록 더 풍성하게 내 속에서 완성되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산상수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된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는 천국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은 이 말씀 필요 없어요. 이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축복 준다고 하는 구절, 이렇게 좋은 구절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액자에다 걸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좋은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액자에다 또 걸어가지고서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아니,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자기 입맛에 맞게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음, 천국복음. 천국복음을 깨달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법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시내산 율법이고 신약은 산상수훈의 법이에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구약은 시내산 모세의 율법이고 신약은 산상수훈의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준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완성이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 5장 17절 마태복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법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묶이지 말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산상수훈의 법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법이라니까.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산상수훈의 법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법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필요하다니까. 법이 달라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불법이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네요. 모른다고. 그래서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합법적인 신앙생활.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요 하면.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의 법으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이 법이 뭔지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나하고는 전혀 딴 세상 얘기로 이렇게 들리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참으로 내가 산상수훈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